21번째, 또 슈모트 출애굽기는 9번째 말씀으로 30장 11절로 34장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키티사 조사할 때에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오늘 공부합니다. 제일 먼저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오늘은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다음 달 4월 2일부터 25일까지 특별히 그 3주 동안의 선교 기간 중에 3번 내지 4번의 토라 회복성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는 부천에 있는 제자 공동체 교회 우리 김주성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토라 신학교 챈슬라 레바이 에디 첨리와 저와 우리 전명자 목사님이 강사가 되어서 토라와 브릿 하다샤 토라와 신약이라는 주제로 부천에서 나흘 동안, 그 다음에 대전에서는 4월 11일 날 제1장로교회 전찬일 목사님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4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는 우리 토라 신학교 한국 분교장이신 김길중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대전 큰 영광교회에서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신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우리 전명자 목사가 강사가 되어서 토라 성회를 이끌고, 또 세 번째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전북 익산 지역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4월 18일 날 목요일 저녁만 저와 우리 전명자 목사가 이왕기 집사님이 주관하시는 일일 성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는 물론 인터넷에 나왔지만 제일 먼저 부천은 김주성 목사님 전화번호가 032-326-3091 4월 4일부터 목요일부터 4월 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은 김길중 목사님 전화번호가 김길중 목사님은 여기가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042-274-4377 4월 12일 금요일부터 4월 14일 일요일까지 3일간 하고, 전북 익산 이완기 집사님 제이콥 리 집사님 010-5656-6515 이렇게 성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토라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와를 만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21번째 제목은 30장 슈모트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조사할 때 원래는 머리수를 셀 때, 머리를 들 때 키티사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의 원 말씀은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몰. 이건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키 티사 앳 로시 베네 이스라엘 리프 크데이햄 베나트누 이시 코페르 나페쇼 라아도나이 비프코트 오탐 베올 이히에 비프코트 바햄 네게프 비프코트 오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몰 이건 다 아시죠? 키티사 저 살 때 머리를 들 때에 머리를 셀 때 그 다음에 앳 로시 이게 머리입니다. 베네 이스라엘 자손에 리프크데이햄 수를 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나투누 이시 각 사람이 드릴 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펠 나슈 이거는 코펠 나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전을 말합니다. 무스감, 가파, 염기푸어 이게 원이 되죠. 속전에 납쇼 자기 각자의 목숨값을 라아도나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그건 비프코탐 오탐 비프코드 오탐 계수할 때 벨오 이히에 없게 하려 뭐가 없냐면 바햄 네게브 온역이 없게 비프코드 오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가발도시 많습니다. 반세겔 성전세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노수로 만드는 물두멍 그 다음에 성전에 쓰게 될 관유, 기름 그 다음에 향품 그 다음에 이 토라에 나타난 인물 중에 성전 다시 말하면은 이 성막을 짓게 하여 하나님께서 베살엘과 아호리아고 두 사람을 선택하셨네요. 그 다음에 슈바세 규례가 또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슈바세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이고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시내산을 떠나가는 명령, 진 바깥 회망,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기도, 그 다음에 모세의 세 돌판, 또 언약의 갱신, 특별히 이제 34장에서는 13개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을 우리가 공부하고 모세 광채나는 얼굴로 오늘 토라 포션 키티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정혼한 이 사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토라의 컨셉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들에게 왕이신 예수와 정원한 사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컨셉은 우리들도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야훼 하나님의 임재하에 케투바 이 언약 결혼 계약서를 맺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히 슈모트는 여러분과 저에게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 아름다운 귀한 신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이 결혼문서, 결혼계약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바림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토라의 컨셉을 아예 파라다임 시프트를 해야 돼요. 우리 토라를 공부할 적에 제일 초점이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 신랑 대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시내산에서 결혼계약서를 줄 적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까지 이 컨셉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절대로 이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해가지고 모두가 다 구루마르기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이 모두라는 말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오늘 그 유명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저질렀습니다.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경계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경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만이 오지 않도록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직접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홍해수를 건넌 사람도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 피할 길은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길을 다 닦아보셨습니다. 옛 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토라는 옛 길을 따라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우리가 가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오늘 토라 포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을 또 강조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슈모 32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이 마지막 때 크리스천니티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 부패한 이유를 오늘 이 슈모트 32장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토라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우리의 경계입니다. 30장 12절에 보면은 이 성막을 건설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성막 건설에 필요한 모든 이 유지비를 위하여 성전세를 마련합니다. 이 성전세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캐셰프 하키프림 성전세 반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일단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수를 건너온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려 온역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성전세를 가지고 성막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모든 기초가 되는 돈이 속전입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막이 운영된다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된 기티사 이 어원은 나사라는 올리다, 높이다, 운반하다, 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무슨 수입원의 상품처럼 세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가 속전을 드릴 적에 우리는 리프트하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20세에서 50세까지 모든 사람들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더 낸 사람은 자랑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없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반세계를 속전으로 드립니다. 이게 속전의 말 커페알 생명의 값을 말합니다. 속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커페라는 건 덮는 걸 말합니다. 뭘 덮습니까? 모든 죄악을 덮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거라도 겉표장을 잘하고 딱 덮으면 모르죠. 그러나 안과 박을 씻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 성막을 운영하는 일을 위하여 걷는 이 반세겔의 속전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반세겔 속전을 바치지 않고 군인들을 계수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이 죽었죠. 7만이나. 또 이 징수한 반세겔 케셉 하키프림 이거는요 어디에 쓰냐면은 성막의 기둥이 한 100개 있죠. 100개 있는데 그 기둥을 받쳐주는 파운데이션과 같은 이 뭡니까? 이 딱 소켓은 전부 반세겔로 만든 은입니다. 은이 뭡니까? 속전. 속이 뭡니까? 생명을 갖추고 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버팀이 되는 기둥의 소켓 자체가 예수와의 생명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고 성소와 바깥 뜰을 가르는 성막 주변의 흰 세마포도 은고리로 연결이 됩니다. 은고리를 안 하면은 걸려있지 못합니다. 그냥 떨어지는 땅. 그러나 그 은고리로 이것을 붙잡습니다. 모든 바탕이 예수와의 피로 각주한 속전을 말합니다. 30장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실용적이십니다. 거룩한 성막을 짓고 이것을 운영하는 성막 봉사에 생하는 모든 관리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세를 거룩한 것을 바쳐가지고 실제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은요 절대로 영과 그 다음에 육신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생각 그 다음에 말하는 것 그 다음에 걸어가는 행위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오늘 이 성전세를 받은 이 은 반세겔이 육신적인 것이 거룩한 것에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실용적이면 그래서 영적인 일과 실제적인 everyday 우리의 일상생활을 항상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실제적인 영적인 필요를 이 성막 건설의 사건과 회막의 봉사를 통하여 영적인 육적인 일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리는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 한 배가가 곧 반세겔씩이라. 그래서 구속을 위한 은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들의 구속의 값을 완전히 치루셔서 우리에게 죄의 재앙, 육신의 재앙, 마귀의 공격 이런 것들을 막았도록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은을 보면은 첫째 특징이 아주 소프트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생명의 속전이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흰 광택입니다. 그리고 금속 중에서 가장 가시광선의 반사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통은 우리 가운데 임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또 적외선도 98%를 반사하는 이 은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금속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께서도 반세계를 내셨죠. 세 금대적인 베드로 하여금 고기를 잡게 하여 그 입에서 한 세계를 얻어 베드로와 자신의 것을 바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노수로 만든 대합니다. 슈모스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여기 특별히 물두멍은요 뭐 목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둘이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왜 손과 발입니까? 사실 손은요 모든 몸에 닿는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발도 그렇고 굉장히 큰 뜻이 있죠. 사실 우리가 매일 오늘날 쓰고 있는 랩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손이 없으면 안 되고 특별히 이 뭡니까? 마우스. 제가 어제 이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커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마우스로 하는 이 표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컴퓨터를 끄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게 손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제단에서 희생을 드리든가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 그 중간 지역에 물두멍을 딱 놓고 너희들이 꼭 이 제사장을 말하죠. 손과 발을 씻으라. 물두멍을 키오 네코시 히브리 말로. 그래서 보니까 이 모습이요. 지금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쓴 기구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죠. 성소에는 북쪽에는 떡상, 가운데는 분향단, 남쪽에는 메노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놋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놋제단, 제단 있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뭐가 같습니까? 구속의 상징인 십자가를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시는데 이 히브리 글자가 그렇습니다. 히브리 글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첫째는 그래픽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뜻 글자, 히브리.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죠. 그 글자 가지고는 뜻을 잘 모르죠. 그러나 히브리 글자는 그 하나, 획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 점 하나하나, 이게 전부 다 뜻이 있습니다. 미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자체가 히브리 알파벳 글자 자체가 숫자입니다.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도 굉장히 아름답죠. 이 물두멍의 특징은 시편 24편 3절 4절과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토라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씀이 굉장히 서로 연결이 되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수께서도 6월절 만찬, 우리가 이제 곧 6월절 만찬을 우리가 23일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과 함께 타코마에 있는 컨벤션 센터를 빌렸어요. 우리가 히브리 뿌리 운동한 이후에 최대로 모이는 행사입니다.
약 1000명 이상이 모이니까요. 이건 놀랄 사건입니다. 우리 토라 신학교가 2008년에 시작할 때는 불과 몇백 명도 못 모였어요. 몇십 명. 그런데 지금 이 다운타운 타코마에 있는 컨벤션 센터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페삭 6월절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6월절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이 행한 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6월절 행사 만찬을 먹기 전에 제자들의 뭘 시켜줍니까? 발을 시켜줍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대야에, 이 대야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물두멍입니다.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라 하시냐. 그 다음에 거룩한 기름, 그 다음에 향, 이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포함됩니다. 30장 23절에 너는 상등 상품을 취하되 액체 모래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세계에서 향수 만드는 가장 유명한 나라가 불란서죠. 그러나 불란서가 시초가 아닙니다. 토라입니다. 토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 제작 과정에서 관유와 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못 30장, 주로기 30장 30절에 너는 아하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메키다스타, 이 세 글자 크데시, 카프, 달레신, 이게 아주 두 글자죠. 그래서 구별했다, 성별했다, 봉헌하다 라는 이 뜻을 기름 부음을 통해 하다. 모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적에서 거룩해 하는 일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안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일과 안식을 지키는 일을 또 연결시켜서 강조하십니다. 이게 다 거룩에 관한 겁니다. 또 성소 안의 모든 기물, 제사장들의 머리, 이 특별한 이 향과 기름 이런 것들이 오래전 그 광야 시대부터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요 굉장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사실 이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 요시아 왕이 기름 한 병을 감추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갑니다. 그만큼 그때 만든 모든 향품,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것들이 슈퍼 최고의 제품입니다. 또 이제 메시아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겨놓은 기름을 회복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메시아이심을 만방에 증거하시게 될 날이 재림의 사건. 모시아 하마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하마시아께서 이제 오셔서 또 그때 에스겔서에 보면은 메시아닉 왕국 때 천년 왕국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메시아닉 왕국, 천년 왕국 이것을 구분을 하시는데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있게 될 성전에서 똑같은 향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키게 될 이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데요.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훌이라는 것은 아론과 훌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할 적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죠. 그런데 아론과 훌이 와서 양쪽 손을 들고 그 훌의 손자가 여기에 성막 짓는 일꾼자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되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래서 이 성막 건축가로 뽑힌 이 부사렐 사람은 지파 중에는 유다 지파, 또 단지파 오홀리압, 모르면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단지파는 이스라엘 북쪽 나라의 지파. 그래서 투하우스가 또 나옵니다. 성막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부살렐은 유다 지파에서 지명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죠.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는 베살엘,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그 뜻입니다. 벳, 히브리 말로 벳, 이것은 뭡니까? 집이란 말인데 아니란 말이죠. 벳, 아니다. 쌀, 벳살, 이것은 그림자는 말입니다. 엘, 이것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는 전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고 사레이가 사라가 되고 많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기다 주시게 하여 이름 속에다 히브리 글자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압 이것은 아버지의 텐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 벳살엘, 그 다음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 그림자가 뭡니까? 원 하나님의 진짜 것에 우리들을 위한 그림자. 이건 무슨 그림자? 하늘에 있는 그림자. 우리가 성막 속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이름 속에서도 이와 같은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집, 에브라임 집, 이 두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와의 몸인 이 성막 자체를 세우시고 또 거기에 모든 기구를 다 관리하고 세우고 만들고 해서 이것은 메시아 하마시아의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바로 유다 지파의 부살렐, 오홀리압, 단지파의 오홀리압. 그래서 이 투 하우스의 증인들이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이 슈바십니다. 오늘 또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슈못 31장 12절 이하에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나오죠. 오늘 우리가 31장 11절에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에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바이다벨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내 안식일을 지키라. 야훼께서 정하신 그 다음에 정해가지고 이것은 영원토록 너희들에게 줄 규례니라 라고 영원 전에 정한 야훼 하나님의 안식일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조직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집단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안식, 하나님께서 자기 안식인데 누가 날짜를 바꿉니까? 토라에 기록한 그대로를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 이유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대대의 표징이니, 대대,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지금 뭐 3,500년 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또 앞으로 천년왕국 때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묵음시대 영원 세계 이것까지 대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서 여전히 안식일은 이 토라가 정한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지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14절 또 나옵니다. 이는 너에게 성일이 됨이라. 물을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물을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께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니 제7일은 그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7일째. 야훼께서 거룩한 것이라. 야훼께 이 안식일이 거룩하다. 물을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대대로 영원한 언약. 레올라. 영원히 대대로. 대대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1700년 325년에 날짜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도 대대였어요. 지금도 대대. 그러니까 바꿔지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직이며, 영원히 어디까지가 영원이죠? 레올라, 올라. 오트가 이 언약이죠. 오트, 히, 레올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들 또 6일 일하고 7일째 쉬라. 이것은 영원한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이것을 오늘 또 강조하십니다.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 건설 중간에 또 이 안식일 문제를 내놓습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은요, 출애굽기 16장에 강조됐었죠. 또 몇 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20장에서도 강조됐죠. 그런데 성막 건설이 한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35장에서 또 이 성막 건설과 연결하여 이것은 영원한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 꼭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지키라. 이것이 강조되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은 이제는 딱 움직이지만은 공간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바깥뜰이 있고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적에 안식일에 제사가 있습니다. 매일 제사는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그런데 또 안식일에 안식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지나고 난 뒤에 7일째 날, 이것을 하나님이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육신적인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시간에 거룩합니다. 이 안식일. 이걸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슈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이 결혼을 한 결혼 계약서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 슈밧을 영원한 사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능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성막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특별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지키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성수를 잘 지킵니까? 지킨다는 말 우리가 이제 히브리 관점에서 오늘 해석을 합니다. 또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지킨다는 베샤메르 샤메르는 신멤레이션 샤마 이것이 어원입니다. 이 샤마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축구 경기장에서 공이 골로 들어갈 때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막습니까? 모든 운동 선수가 다 막지만은 공격하는 거 외에 수비가 다 막지만은 누가의 책임입니까? 골키퍼. 똑같은 말이에요. 공이 들어오지 못하면 이걸 지킨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샤밧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신다. 지킨다는 말.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난 뒤에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베이시메레카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지킨다는 말 샤마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지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만방에 알리게 하여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다. 그러면 그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하여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이 베이시메라카라는 말을 제가 토라포션 끝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도둑질하는 이 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프로텍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9/11 사건을 이유로 해서 지금 막 국토안보부를 세우고 막 이 세큐리티 그 다음에 인터넷도 참 좋은데 그 인터넷을 통하여 또 도둑들이 많아요. 뭐 지금 한국은 뭐 그냥 인터넷 뱅킹 통하여 뭐 뭡니까 스마트폰을 통하여 막 돈을 딱 해가지고 뭐 눌렀는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 뭐 몇 달을 공짜가 나오고 그걸 눌렀더니 그 무슨 은행에 싹 들어가고 돈이 빠져나가더래. 그렇게 하죠. 그 다 돈이 나가는 걸 어떻게 막느냐가 지금 최대 이슈입니다. 그런데 토라는 이것을 이미 여러분들 제기 너희들이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안식일 슈밧을 지킴으로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것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샤마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이시 메라카 내가 너를 지켜주기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지킴을 받게 하여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대대의 표징으로 표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젊은 사람이 아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딱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난 뒤에 바로 표징은 너와 나 사이의 약혼 관계를 위해서 내가 반지 하나 다이아몬드 반지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를 마련해서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부가 이제 신랑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 맨날 뭘 봅니까? 그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통해서 누구하고 생각합니다? 신랑과 자기의 관계를 늘 반지를 통하여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이아가 막 굉장히 막 몇천만 불 되니까 그걸 어디다가 팔아먹어 버렸어요. 반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손에 보니까 반지가 없어요. 너 반지 어디다 뒀냐?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표징하는 이것이 반지인데 그 반지를 어디다 뒀느냐? 거기에서 신부가 무슨 얼굴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과 우리가 신의 산에서 맺은 이 언약 결혼관계.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라고 하셨는데 반지를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지금 반지가 없어요. 왜 토라가
예수와의 신부들의 신부단절이 가장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 현상이라는 것은요, 있다 가고, 저도 옛날에 현상에 대해 굉장히 집착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변하더라고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건 그저 참고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본체입니다. 실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세는 다 흐르고 있다가 가고 구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이걸 붙들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시대가 변해도, 그리고 예수 앞에서 언제든지 오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앞에서 오실 무슨 뭐 사건이 있으면 그때는 깜짝 뜨거워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가면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또 재림신앙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토라를 통하여 신부단장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이터니티, 영원을 위하여 신부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성막 건설 성별을 가르치고 난 뒤에 시간도 성별해라. 내가 6일날 일했고 7일째 쉬었기. 그래서 7일째는 내가 성별하고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 맺어놓은 이 영원한 관계를 표징으로 반지로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말과 안식이라는 말은 똑같은 어원. 히브리 언어의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카다시, 성별을 말하죠. 코데시, 거룩을 말하죠. 키두신, 정원, 결혼이 똑같은 쿠프, 달렛, 신. 쿠프, 달렛, 신, 성별, sanctification. 쿠프, 달렛, 시, 거룩, 똑같은 거. 그 다음에 키두신, 쿠프, 달렛, 신, betrothal, 결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토라는 결혼 계약서요. 아멘. 또 하나님 우리 사이에 거룩한 관계를 이 말씀 속에서 날과 장소를 성별하는 것을 통하여, 장소는 성막 안에서, 시간은 슈밧을 통하여 성별하라. 이렇게 두 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안식일은 절기입니다. 절기가 뭡니까? 모에딘,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할 적에 장소가 결정이 되고 시간이 결정이 되는 미팅을 말합니다. 모에딘. 우리가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예수와 만나서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걸 연습합니다. 위클리 베이스인데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딴딴따다 연습을요 매주 토라는 하라고. 이것이 슈밧을 지키는 겁니다. 절기가 뭐죠? 이게 아까 나온 것을 제 설명을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와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와를 야훼 주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또 앞으로 심판하실 분입니다. 토라 속에서 우리가 예수와를 발견하고, 토라 속에서 우리가 신랑을 만나고, 토라 속에서 신랑이 신부들에게 원하는 비밀 문서, 신랑이 아주 좋아하는 이 비밀 문서, 이것을 우리가 토라를 통해 배워서 신랑 대신 예수께 나타나실 적에 얼마나 그렇게 준비한 신부를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섀도우, 그림자이나 몸은 모시아. 우리는 그림자를 통하여 하늘의 진짜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슈밧이 메시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예샤야후 56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리니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하라. 안식일에는 선한 일은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창조의 7일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창조가 어떻게 끝나는 게 나오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끝났단 말이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한문도요. 이 10지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한글을 보면은요. 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한문을 쓴 것 같아요. 완성이라는 완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위에 이렇게 뚜껑이 하나 있어요. 덮개가 있고 밑에 원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원. 그런데 이 완성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이 원이 둘을 말하죠. 이 둘. 여기 둘은 이게 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마치신 날 그 6일째 모든 것이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뚜껑을 딱 덮는 것이 끝이다. 완성이다. 원, 이 시초란 말이죠. 시초는 두 사람이 시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초가 됩니다. 이것도 이 완을 완전할 완이라고 하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완성은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으로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이 한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다 가르쳐 주셨어요.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베이징에 계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베이징에 계신 분들은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하루에 몇백 개씩 다운로드를 하신 분들.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며 주의 날이다. 우리가 주의 날 안식이라고 혼동하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1위는 천년을 대표하죠. 또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입니다. 안식일은 회복의 기념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고 난 뒤에 바로 32장을 넘기면은요. 정반대의 사과가 나타납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사건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사진에도 아론이 옆에 있고 금을 가져온 것을 이렇게 다 정교하게 폼을 따가지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32장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는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하론에게로 가져오매 아하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굉장히 정교하게 막 금을 부어가지고 만든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하론이 보고 그 앞에 탄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이르되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산에 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있는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이 더디어 오기 때문에 밑에서는 이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가운데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들어갑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죄. 부올시원에서 그 모함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른 죄.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한 죄.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이런 이 죄. 이것이 최대죠. 무서운 죄죠. 그런데 왜 이 무서운 죄를 졌냐면은 그냥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40일을 여기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딥니다. 더딤. 보셰시 히브리 말로 이건 무시를 말해요. 어원이 베이트 밥 신 세 가지가 어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망스럽다. 그 다음에 부끄럽다. 창피하다. 치욕스럽다. 모세가 늦게 오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치욕스럽대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더딘다. 보시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벌거벗는다. 창피스럽다.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더디어 온다는 이 상태는요. 지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감정이 어떠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돌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이 얼마나 조급하게 무서운 죄를 전가하는 이 상태를 히브리 언어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셋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절망스럽다. 희망이 사라지다. 그 다음에 싱싱했던 이런 채소들이 시들시들하고 드라이 되는 상태를 똑같은 더디다.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라져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였다. 모였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3,000명이 주동이 돼가지고 모였다. 히브리 말로 카할, 쿱, 헤이, 라멘. 이것은 교회라는 뜻인데 교회가 예수와의 그 본뜻, 그 토라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가지고 내려온 그 40일 동안을 모세가 운반해주는 그 기간 동안을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었어. 지금 이 기독교의 아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건을 우리 토라파에서 깊이 지금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카홀 교회가 이 우상을 섬기고 교회가 슈밧을 제멋대로 변경.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아주 무서운 죄인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은 32장 4 아하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이 이 금을 부었다 forming 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 말로는 바이야짤 야짤이라는 야짤 짜딕 요 짜딕 레이시 요 세 글자 뭘 부어서 만들었다 야짤 요 짜딕 레이시 이건 형성하다 구성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길 적에 토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토라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야 돼 하나님.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자기 마음대로 토라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다른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부어넣었습니다. 부타, 야짤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이 계획, 야짤 똑같은 예짤 우리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 뿌리에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입술 통하여 말하는 언어, 그 다음에 우리의 발걸음 이것이 액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이 야짤이 토라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고 섬기는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날도 우상숭배고 섬기는 방법도 우상숭배고 이 송아지 형상 에겔 마세카 사실 9/11 때 가장 부하게 됐던 게 뭐냐면 월가 미국이 전 세계에 다시 말하면 재정의 센터입니다. 거기에 큰 송아지가 있어요. 노스로 만든 송아지. 이렇게 끼는 송아지. 우리 여사가 재정 상담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월가에 송아지가 있는지. 그래서 이 인덱스가 좋아가지고 그 마케트가 막 왕성할 때는 송아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베어래, 곰. 값이 떨어질 때는 곰이고 값이 올라갈 때 송아지. 그 송아지 그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섭죠. 그래서 사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모세 때 금송아지를 만든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셔서 3,000명을 죽였어요. 직사했습니다. 전부 죽이라고 했어요. 그걸 배우지 못하고 그대로 또 리피트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랬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로보암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뿔뿔이 아수르아로 잡혀가지고 전 세계 뿔 아직도 안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교회로 봅니다. 유다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토라를 어긴 영적인 상태입니다. 토라 어기면 문둥병. 그들이 뿔뿔이 헤어졌죠. 그래서 이 10지파가 사실 금송아지를 숭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적 절기를 바꾼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절기 안 지키는 건 우상 숭배. 지금 달력이에요. 분명히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날짜를 분명히 성경에 달길 시스템을 주셨어요. 이날 너와 내가 같이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표를 다른 걸로 싹 바꿔버렸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8월 곧 그달 15일을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하는 절기들이 지금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는 것도 많죠. 열왕기하 17장 10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두 송아지 동상을 부어 만들고, 부은단 말 또 나오죠. 바알 숭배는 금송아지 숭배 시스템. 그 다음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혼합 종교가 구상수.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예수님도 잘 섬겨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을 잘 섬기는지. 이 세상을 앞지르서 따라하지 못해가지고 세상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스탠다드가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상의 비즈니스 월드에는 상도위가 있어요. 그 상도위를 벗어나는 일같이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불신자들의 비즈니스 월드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혼합 종교,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아하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양상을 만드니 그때부터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라 다른 신도 섬기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혼합제사 조심해야 되죠. 번제물과 화목제물, 성경적 절기의 대치, 이런 것들이 다 혼합제사뿐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기티사,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 라고 소위 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만을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토라 포션 기티사에서는 하나님 자신, 이것이 내 이름이다, 이것이 내 모습이다, 이것이 내 품성이다, 이것이 내 자비의 품성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오늘 마지막 토라포션 끝이죠.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야훼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야훼의 이름을 반포하신다.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은요, 하나님이 이것이 나다, 내 품성이 이렇다 직접 얘기했죠. 인간, 목사,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게 아닙니다. 직접 얘기하십니다.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고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슐러시 에슬레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품성, 이거 뭐 미도트, 예수와의 13개의 자비의 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히브리 글자로만 이게 13개가 됩니다. 이게 색깔로 쭉 이렇게 했는데요. 제 첫 번째는 여호와, 여호와 둘이 나오죠. 각각 개개. 첫째 여호와는 아도나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엘 나오죠. 능력의 엘샤다이 하나님.
벌써 3개가 다 나왔어. 그 다음에 라쿰, 자비가 많으신 분. 메카눈, 크난, 은혜스러우신 분. 그 다음에 에렉 아파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그 다음에 베라브 카세트, 인자가 많으신 분. 그 다음에 진리한 말 베에메트, 진실이 많은 분. 노젤 카세트 라아라핌, 라아라핌. 이거 뭐냐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 분. 그 다음에 노세 아본, 악을 용서하신 분. 그 다음에 바페샤, 죄, 과실을 용서하신 분. 베카타, 카타, 죄를 용서하신 분. 그 다음에 베나케, 베나케가 2번 나오죠. 회개하는 자는 모든 보응을 면제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13개의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13개의 품성을 설명하셔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13 하나님의 품성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가 절기 때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말씀. 매 안식일마다 있습니다. 사실 아침 제사, 점심 제사, 저녁 제사 다 합하면은 제사물이 13.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성 하나하나에 드리는 이 품성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이 만든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것이 나의 품성이다라고 직접 주신 이 13개의 성품을 대명절인 페이삭, 오순절인 샤부옷, 그 다음에 용키포에, 그 다음에 수꽃 초막절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약에 소개되지 아니하는 결신자의 기도 하나로 오늘 돌아보신 기티사를 마칩니다. 슈모트 34장 9절은 결신자의 기도입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거든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운네카나투,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넘치도록 계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히테세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받고 난 모세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오늘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자기 손에서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3장 14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도 장사 없을 것에 결국은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메야살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베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aleichem.